오늘은 다시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개념 중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심리학에서 회복 탄력성은 주로 시련이나 고난, 어려운 일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회복 탄력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포기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회복돼야 될 자리, 그의 마음이 회복돼야 될 자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리인데요.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99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99세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물론 사라도 자녀를 낳기에는 나이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 남자 나이 99세도 적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자녀를 기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99세였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었음을, 혹은 아브라함이 이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타협하여 적당히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축 늘어진 스프링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그 자녀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게 수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실 거야 라는 꿈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신 사람, 어떻게 하다 얻은 이 자녀 가지고 혹은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적당히 살아가야 돼 라고 안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슴 뛰게 만들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꿈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99세와 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기간이니까, 코로나 기간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 다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마치 코로나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99세와 같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막는 어떤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또 포기하게 만든 어떤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17장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현실에 타협한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실까라고 축 늘어진 스프링처럼 회복을 잃어버리고 회복 탄력성을 잃어버린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가슴 뛰게 만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슴 뛰는 성도로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를 회복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며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복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함께 몇 가지로 나누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 되는 것이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죄송합니다. 1절 말씀에 나오는 완전하라 라는 히브리어는 타밈인데, 이것은 완벽함, 비난할 수 없을 정도의 정결함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이미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의 중심을 정확히 간파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완전함, 특별히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의 완전함은 크게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완전함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며 사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완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 자체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실수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완전하고자 하면 우리는 우리를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뒤에 나를 숨겨야 되고 나를 포장해야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완전함은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상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거룩한 삶을 향한 방향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함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부터 드러나는데 어떻게 우리의 행위와 삶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벽해진 완전한 삶의 모습을 기대하신 게 아니라 그의 삶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성품이 닮아가고 말이 닮아가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이 하신 선한 일을 나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지 않았을 때 그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짐작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다시금 완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잃어버렸던 삶의 모습이 있으시다면, 신앙훈련의 모습이 있으시다면,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잠시 내려놓았던 것이 있다면 다시 완전한 삶으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상대를 높이는 것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가만히 두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과장하든지 그가 한 일을 포장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를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존재는 바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다만 내 마음에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세상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도는 나를 낮춤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 그의 중심을 보시고 오히려 그의 인생을 높여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은 비록 내 삶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렸을 때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 아직 제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말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에 나오는 엎드렸다라는 표현은 예배했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해도 무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제목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다시 엎드리는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직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연단돼야 되고 훈련돼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중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세 자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가 다 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린이날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작지만 비싼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포장지가 너무 크게 왔습니다.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아빠, 그런데 어린이날 선물은 어디 있어?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미 준비한 선물을 전해줬는데 포장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언제 또 선물을 주느냐고. 아이들에게는 가격은 상관이 없고 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이미 제 삶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 이루어 주실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제 삶에 역사하실 겁니까?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한 채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내 판단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다시금 하나님은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도 잊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기억하고 계심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왜 언제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 능력의 한계와 내 가능성을 내려놓고 내가 99세라는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주셨었지라고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언약을 이루는 것,
내 신체의 상황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그 안에 회복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제34회 호렙산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약속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을 적는 그 순간보다 더 이전부터 내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정할 때에도, 이 땅에서 충분히 욕심을 부릴 만한 상황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땅을 정해야 될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어느 땅을 밟게 되든지, 어느 땅을 선택해야 하든지 그 땅에 따라서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이 없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붙들고 내가 가진 것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택권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들고 있는 것, 내 능력, 내 판단으로 승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승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싸울 수 있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 삼아,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 삼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직 사라를 통해 자녀를 얻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소유가, 소속이 분명한 사람으로 확증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탁월하게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임을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자리가 다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앉는 자리가 다르고 서는 자리가 다르고 거하는 자리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등산을 먼저 하면서 그 산에 가서 예배를 한다고 잠깐 핸드폰을 켜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그래도 되는 것인지,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서 잠깐 누워서 내 편한 시간에 핸드폰을 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맞는 것인지,
우리는 여러 혼란함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없을 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자리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와 살게 된 사람이 바로 탕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께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내 마음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받아주실 거야 라는 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아니면 생각에 이성적인 판단에 근거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걸음, 그의 자리가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자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행동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도 되나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자리가 있으시다면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소유임을 당당히 드러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걸음을 옮기시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우리의 걸음이 달라지고 자리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육체의 습관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리, 영적인 습관이 새로워져 복 있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다운 삶으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기도의 자리, 기도 제목들,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이번 호렙산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육체의 습관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습관이 달라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